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뭐 학위가 뭐냐, 뭐 학력이 뭐냐, 뭐 외국어를 얼마큼 하냐, 어떤 전공이냐, 뭐 이런 유의 지식이 아니고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로운 무기다.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을 먼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나오는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정독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아멘.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신광야 백성들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과업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보통 교회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덕목이 아니고 대단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근데 여기 요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곡하게 부탁하다고 하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네가 하면 복이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툭 던지는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명령과 규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관계가 열렸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된 우리들이 하늘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갈라졌다, 그 모든 장벽이 해소됐다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왜 그런 관계를 맺고 하시는가?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 기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치 어떤 아주 못된 사람들처럼 뭐 애완견, 또 뭐 애완묘, 요즘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옛날에는요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어요. 강아지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서 그 키우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그래서 손 엎드려 빵 안 하면 주인 말 안 듣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 지금도 이렇게 어떤 것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작품 활동하시고 이제 주로 이제 뭐 물론 말년은 서울에 올라오셨지만 진도에서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에 이렇게 가끔가다 내려가면 꼭 개가 있었어요. 문 옆에 개집을 크게 지으시고 개가 있었어요. 뭐 진도니까 진돗개죠.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님, 얘 이름 뭐예요? 이름 없다. 무명의 개였어요. 무명의 개. 저는 그때 이름 없는 개를 처음 봤어요. 그 개 존재 이유는 집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개 주인이 아니라 개 부모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일로 와, 아빠한테 와, 그러지. 주인한테 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이제 그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짤방과 동영상, 여러 가지 뭐 사진 이런 거 보면 이제 강아지보다 고양이들에 대한 스토리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더 많아요. 아주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주인이라고도 안 그러고요. 아빠라고도 안 그러고요.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고양이는 도도해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키우는 사람이 돌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그 강아지 고양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냥 상으로 해요. 상으로. 막 대하고 네가 얼마큼 유난지 보자. 3층 빌딩에서 던져버리고 네가 사네? 10층에서 던져버리고 온갖 학대와 괴롭힘을 하죠. 한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땅의 모든 존재와 지구 만물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조물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이 땅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조물주가 이 땅을 버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불법하고 무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때 많은 신학자들과 이런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유기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유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병든 강아지 또 부담되는 어떤 강아지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유기한다는 거죠. 유기한다. 고속도로 가다가 차 안에서 맛있게 과자 먹고 과일 먹고 그 봉지 그냥 까만 봉지에다가 담고는 지나가다가 창문 열고 휙 던져버리는 게 유기예요. 유기. 그러니까 조물주가 이 땅을 만든 건 맞지만 그런 더 이상 섭리하지는 않는다. 그냥 버려두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키스 부정부패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은 죽었다. 아니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시편과 구약의 많은 장면들을 보면 너희가 악인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잠깐 피는 풀과 같다. 그래서 통치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접어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 버려주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13절에 말씀하신 너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위엄,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펼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일부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듯이 대단히 절대적인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는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친근히 하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와 친근히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개역 한글본을 보면은 여기 그에게 의지하라고 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그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나와요. 친근히 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이니 이제 나를 친근히 여겨다오. 나와 가까이 해다오. 나를 한번 의지해보지 않겠냐.
이 의지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댄다는 거거든요. 기댄다. 근데 기댄다는 게 우리의 몸의 중심을, 몸의 무게를 온전히 기대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죠.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나의 몸의 삶의 무게, 나의 몸의 무게,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영혼의 무게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신명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에게 친근히 하지 않겠니? 나에게 친근히 하지 않겠니? 이것을요, 여호수아서 2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모세를 이어 또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히려 선봉장이 되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23장을 보면요, 8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유언 가운데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당부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개역 한글본에는 친근히 하라고 나와요. 즉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그것을 어떤 구절에서는 가까이 하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의지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유일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즉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과 가까이하면, 여기서도 개역 한글에서는 친근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사람들을 친근히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른 말로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떨어질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의의 병기 두 번째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어떨까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두운 이 지옥에 왜 수많은 영혼들을 같이 사로잡아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근히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타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밖 신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사실은 보면 본인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조선탓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기적인 신자로서 가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부분들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작정해요. 이 교회 밖 신자들. 이분들의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시간들이 줄어들고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 한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송이처럼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많다는 핑계, 끝없이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변명거리로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이게 바로 뭡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삶을 작은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행위를 얻을 수 없는,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궁극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다 빼앗긴.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제 뭐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이런 어떤 우리의 잊지 않은 어떤 그 규모 안에서의 이해보다 더 큰 것은 이것이 삶의 저주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인생, 그러므로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저 이 길이 숙명인 것처럼 인생이 고통이지 뭐.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골짜기. 어떡하겠어? 결국은 내 인생 내가 가는 거지. 결국 사단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렇게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한탄할까요?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물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없어지면 그 존재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천박해지고 값싸는 종의 목숨을 걸까? 눈앞의 이익에 우리의 영생을 마치 야곱과 그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거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행복, 또 얼마간의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값싸게 여깁니까? 지금 고린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존재처럼 여기지 않고 또 어떤 애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멀리 있어 보여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썩 달갑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길인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친근히 여겨지지 않을까?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눈물 흘려도 그냥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위로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막상 그렇게 그 상황에 놓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 눈물 아시고 내 마음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왜 우리가 나만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까?
마치 어떤 이들처럼 목사님이 불쑥 신방 가니까 성경책 갖고 우리가 한번 말씀 보자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오강 뚜껑 쓰던 성경책 불쑥 가지고 와가지고 몇 장 몇 절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장스럽거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범패스러운 정말 이게 날마다 드리면 아무 의미 없고 고추장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운명을 걸 때 우리는 한순간 부귀영화에 빠지고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기꺼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길을 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힘드시죠? 아니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잠시 있을 가벼운 환난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여러분들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일 때 우리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나의 판단 기준과 나의 감정, 나의 행복의 유무, 또 나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래도 좋은 집, 넓은 집, 큰 차, 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더욱 초라해지고 쪼그라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다. 내가 이전보다 가난해졌고 내가 이전보다 건강이 나빠졌고 내가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으니 나는 불행하다 할 때 만약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삶을 기준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다 죽었고 초대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다니고 직업을 잃었고 재산도 다 뺏겼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튀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했는데 그럼 그들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듯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값어치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곧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역작된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가난해졌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병약해졌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흘리는 눈물이 폭포수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후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거룩한 역적 현상들이에요. 한 가지만 말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거룩한 역전의 현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죽어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이 놀란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선지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들은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동명이인이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시작하여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음의 명맥을 그나마 이어갔던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선한 왕,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왕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제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유로 제사했던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8세기 초반에 이제 그 남쪽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건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잠시 힘을 잃고 있었을 때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역설적으로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씨앗들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역했던 호세아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아픈 영적 암흑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백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합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러나 황금기를 맞은 그들은 아주 정밀해서 물질의 풍요, 또 정치적인 안정, 또 군사적인 강력함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크게 발전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어요. 결국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그들은 콧방귀 하나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이 호세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과 참남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품을 떠나서 또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성전의 창기로 발려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스스로 멸망한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은 15세겔과 또 보리 그만큼, 즉 그것을 다 토탈하면 은 30으로 예수님이 팔려간 은 30, 또 노예 한 사람을 속량하는 그런 전통적인 화폐같이 은 30으로 자신의 그 방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 아내를 사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여인이 옳은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속량하여 사온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 가운데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인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 왜 그들이 영적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영적 무감각의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고 이리보다 저리보다 부족함이 없던 그 시대. 그러나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 무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차. 구구삼육 차 눈이 보이는데. 네. 실제로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꽤 계시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보다 너무 잘 돼요. 건강하고 아이들 잘 풀리고 돈을 벌어 뭐 그야말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들의 그 번성함과 번영을 보면 정말 이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떵떵거리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으로 마음껏 장난과 사치를 할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우면서 아플 거 다 아프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더하듯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저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까? 이 근본적인 물음, 이 회의감, 이것들이 마치 잠에 뭐 정말 거의 쓰러지듯이 가랑비에 올젓듯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슬금 들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또아리를 들어 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소원한 마음 이만큼 가진 사람들 마치 광야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단지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그 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또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도 많아서 어떤 분들의 아주 특별한 간증들이 일반화돼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헌금하고 복을 받고 저 사람 저렇게 충성하고 복을 받았는데 나는 더 헌금하고 나는 더 봉사했는데 나는 왜 복이 안 오지? 이런 자기 회의와 자기 물음이 끝없이 가다 보면 이것이 무용론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믿음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미지 큰 어떤 결정 한 방을 맞으면 에라 이제 교회 생각 그만하자. 결국 교회가 신자가 되어버리고 여전히 경향성을 가지고 종교 물어보면 난 기독교입니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도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는 없는 사람들 혹시 우리가 아닐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의 무기 하나 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졌던 모습이 이제는
다시 소생할 거예요. 어느 만큼 쓰러져 갔던 그 믿음의 견고함이 이제 다시 세워질 거예요. 저는 많이 기대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군사로 만드실까? 백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실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히 하고 있는가? 기도합시다.